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권면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또는 꾸짖을 때, 그리고 이제 아기가 막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막 울잖아요. 그러면 꼭 그 뒤에 붙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다 붙이시죠? 대개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총 동원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길이 잘 되는 길이고 복 있는 길인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하여 때로는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꼭 그래요. 바울과 교회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또 형제와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 소원은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서는 것이고 복음 아래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매우 기뻐지는 것.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저들의 삶을 기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무엇이 성도의 기쁨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특별히 4장은 적용입니다. 그 앞에는 원리를 다루고 있다면 4장에는 그 기쁨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기쁨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9절을 읽을까요? 4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하나의 방법, 아니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유일한 방법을 하나를 설명해 놨는데 우선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리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떻게 얻냐면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내게 맞으면 기쁘고요. 그리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맞으면 그 기쁨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인데 성도도 그러냐 이거예요. 성도도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맞아서 기쁨을 누리는가 이겁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성도는 어디서 기쁨을 누릴까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으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을 누려요. 뭐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내가 뭐 수억 원짜리 침대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 잠이 평안할 수 없고 그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없고 그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민은 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누릴까? 그럼 당연히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주장할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게 해드릴까? 내어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내어드릴까? 이것이 성도에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4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절 한번 읽을까요? 4장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지난 8월 4일에 하는 건데 기쁨을 유지하는데 성도는 기쁨을 유지하는데 어디서 유지한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를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주 안에서란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성도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요. 넓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조건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년 좀 사셨는데 좋은 일이 많았었는지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지 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은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욕심을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 기쁨을 유지시켜 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내 기쁨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도는 기쁨을 항상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찾으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릴 것이고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음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지난번에 한 것이고 오늘은 또 다른 측면을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5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은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꼬여버리면요.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 모인 곳에는 당연히 관계라는 게 생겨요. 관계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그 관계가 생겨지는데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그래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누구 보고 하라고요? 하나님 보고 하라고. 당연히 정답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그 안에 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관계가 끼어지면은 어려워지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참 막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면요. 물론 저는 안 그렇지. 근데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 다쳐버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기쁨마저도 홀랑 까먹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 기쁨을 유지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또 교회에서도 유익한 일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안하게 잘 유지시킬 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잘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5절에 등장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관용이라고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게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걸 관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관용이 아닌 거를 우리가 관용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아닌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아닌 것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것은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누구 옆구리 빼서 나온 사람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든다면 뭐 저라고 그렇게 굳이 얘기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성격이 좋아가지고 누구하고도 쉽게 친해지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누가 봐도 그건 천성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어요. 뭐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유비가 그렇죠. 뭐 이렇게 덕스럽고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천성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천성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든 천성적으로 다혈질이고 과격하고 막 흥분 잘하는 사람이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관용을 해야 돼요. 그런 관용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그런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이에요. 그런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닌 것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괜히 내가 이거 막 얘기했다가는 관계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면 괜히 뭐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좀 참으면 되지 하면서 그걸 용납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하고 사귈 수 없고요. 주는 벨리알하고 사귈 수 없어요.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랑 사귀겠으며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아닌 것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제 뻔히 보이는데 제가 맞는데 그거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는 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 아닙니다. 이건 빼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절제 어디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기억이 되시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있는 것이 이 관용이라고, 절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내가 선하지 않고 내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살아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인격의 변화거든요. 그렇게 안에서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이 절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절제인데, 절제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드린다면 자기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셀프 컨트롤. 내 마음과 내 심성을 통제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시다 보면은 화가 날 일이 있어요. 욱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이 펄펄펄 나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되는가? 아니면 화를 내면 안 되는가? 그리고 화를 낸다고 하면은 얼마만큼을 내야 되는가? 그리고 화를 어느 정도에서 꺾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절제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름이 우리 주님이어서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타이밍에 화를 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화내라 그러면 화내는 겁니다. 그걸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또 주께서 내지 말라고 하면요, 설사 내가 좀 화가 나더라도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꺼뜨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이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이 절제함이 있을 때 관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때로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 속으로 낳았는데 이걸 누가 자식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있죠. 한 입을 덮고 살 비비며 살고 있는 부부도 때로는요, 열받을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그 1번이 뭔지 아시나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본 책에는 있었어요. 제일 많이 한 고민이 뭐냐면은 언제쯤 이혼할까 했대요. 내가 이 타이밍에 이혼할까? 확! 이런 고민을 많이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부나 자식이나 내 인생에서 그들보다 더 가까운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 속을 더 많이 알아주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열받을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남이야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남이야 말해서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매사의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화낼 일밖에 없어요. 뭐 간단하게 젓가락질을 왜 그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화를 들어봤어요. 저는 X자로 젓가락을 들어봤었기 때문에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너 그딴 식으로 밥 먹으려면 밥 먹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걷는 것도 왜 걸음걸이가 왜 팔자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인상이 왜 그래? 라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려 그러면요, 다 걸 수 있어요. 오죽 시비 걸 게 많으면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평안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좀 견뎌줄 필요가 있어요.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주께 저의 심령을 아직 좀 기다려주시고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좀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 마음을 싹 끌어버린 제자가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더 높니 낫니 이런 문제나 갖고 그러고 있고, 하여튼 예수님께 와서 청탁 넣고 있고,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 참 시덥지 못한 자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화가 나실 때마다 책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몇 번을 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쭉 옆에 있는 것은 주께서 저들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진리 밖으로 나갈 때는 달라요. 베드로가 진리 밖으로 나간 적 있죠. 주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했을 때 내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라고 진리 밖으로 나갔을 때는 주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얼마나 세게 책망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세게 책망을 하시지만, 그게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직 연약해서 그런 것이라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아직 인격이 훌륭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은 주께서 저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조만간에 성령이 임할 텐데 그때 너희가 권능을 입을 거야.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야 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제자들을 이해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처럼 100%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화나면은 즉각 반응했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서 그걸 좀 한 번 참고 한 번 화내던 것이라면 2번은 참아보시고 화를 내보시고, 그게 좀 되다 보면은 10번 할 수 있겠죠. 또 10번 하다 할 수 있으면 한 50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0번 할 수 있으면 100번 할 수 있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관용이고, 세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아주는 것은 소극적인 관용이에요. 하지만 적극적인 관용이 있어요. 적극적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해 주는 것이고 편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잘하시냐면, 예수님 주변에 배고프고 제자들이 종종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음식 먹는데 손 안 씻고 먹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주일날 안식일날 밀짝 잘라서 먹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참 공격하기 좋은 걸 걸렸어요. 그때 주께서 제자들의 편들어 주십니다. 저들을 변호해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주께서 도와주시죠. 심지어는 주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어보시면서 저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낫게 해주시더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갖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우리 주님을 설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배려이고 그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론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오병이어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능력 밖의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저마다 달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어느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배려라, 관용이라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성격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적지향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딱 세웠어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무조건 고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못 쫓아오는 사람은요 다 버려요. 그게 사도 바울의 처음 모습이에요. 그게 잘 나타났던 곳이 1차 선교 여행이었고 2차 선교 여행 가기 직전에 아주 그냥 대박을 내요. 그게 뭐냐면 마가입니다. 마가는 뭐 도련님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선교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니까 와서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잘 가르쳤다고. 예전에는 얘가 좀 밀어내가지고 못 쫓아왔지만 이제 좀 잘 가르쳤으니까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자고 라고 바나바가 부탁을 해요. 바나바의 부탁은 사도 바울이 참 거절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인정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이고 그리고 교회에 추천해 줬던 사람도 바나바이고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가줬던 사람도 바나바니까 바울에게는 참 귀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좀 데려가자고 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거절이 셌나 봐요. 굉장히 세게 거절했나 봐요. 그 사람 좋기로 유명한 바나바가 더 이상 바울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헤어질 정도였으면 바울이 얼마나 세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에요. 아주 자기 목적 중심이고 자기가 옳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성격인데 이 사람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변해요. 아주 많이 변해요. 놀랍게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전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찍은 영화 중에 제가 아는 영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개입니다. 10개. 더 10이라고 불렸던 10개인데 그 10개를 찍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찰턴 헤스턴, 미스터 헤스턴이겠지. 당신이 이 10개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찰턴 헤스턴이 유명한 말을 하나 있어요. 모세를 연기하고 어떻게 안 변하냐고. 근데 연기자가 연기만 해도 그 인격이 변한다고 말하는 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닌 사람이 안 변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변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등장해요? 사랑장이 등장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또 뒤쭉 가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처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마가를 거절하던 그 모습하고는요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천성으로는 못해요. 아무리 천성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인격이 변한 사람은요 이게 돼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무례히 행치 않을 수 있고 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뒤에 가면 더 세진 일들이 이야기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3차 전도여행도 끝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 옥바라지 하러 온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자마자 병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빌립보 교회가 알아가지고 근심하면서 하이 그 녀석은 왜 가가지고 거기서 병들고 아주 그냥 왜 이러냐라고서 막 짜증내고 있는 그때였단 말입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옆에 두고 있으면 나았으니까, 기도해서 나았으니까 옆에 두고서 자기의 옥바라지 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계속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준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 서서 안에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 와서 내게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사람 책망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빌레몬서 아시죠? 아주 개인적인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빌레몬서는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장로예요. 이 사람 집에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친 노예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잡히는 족시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그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너가 이렇게 도망자 신분으로 살고 있으면 언젠가 큰 화를 만나게 될 테니까 내가 이 편지 하나 써줄게. 이 편지 가지고, 빌레몬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다행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 편지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보여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 와가지고 편지를 빌레몬이 딱 보니까 그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서해 주라고. 혹시 이 사람이 당신에게 폐를 끼쳐가지고 손에 끼친 게 있다 그러면 나한테 청구하라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받아주러 간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요,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이 관용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이 돼요. 질문이 하나 되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내 마음을 굳이 통제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불편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할까요? 그리고 왜 내가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을 돕는데 써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돼요. 남을 위한 것이 꼭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남을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쌓여져 갈 것이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쌓이니까요, 내 삶이 기뻐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이 기뻐져요. 이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건 3절 5절을 한번 다시 읽고 갈게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는 내가 왜 관용을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만난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 두 가지 개념으로 등장해요. 하나는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도 만나는 거죠. 또 하나는 주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겠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겠죠. 칭찬을 받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끝에 이렇게 썼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주님 만날 걸 대비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산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산다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선한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용의 싸움이더라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이 관용의 삶이에요. 나를 통제하고 화나는데 통제를 하고 그리고 참아주고 너그러이 대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한 종류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내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급이니까 그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할까요? 관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5절에 그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알게 하라고.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이 알게 해야 되라는 건 내가 이 사람에게 관용을 했은 걸 요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관용을 한 것이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뭐 내가 이뻐하는 사람도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안 이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안 이뻐하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참 나를 위해 많이 참아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몇몇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로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죠? 제가 워낙 성격이 이럴 때는 써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쓰죠 뭘. 저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이니까. 지랄 맞잖아요. 아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고민될 수밖에 없고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터지죠. 막 뚜껑 열리고 얼굴 뻘겋게 되고 막 귀까지 빨갛게 져가지고 여기서 피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진짜 피 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 뒤에 써놨어요. 그 답을.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대개의 경우는 그냥 단순한 기도, 물론 기도에 이렇게 써요.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이거 갖고 할 건데 당연히 이거 그냥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어디에 붙여놨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붙여놨다고요? 관용의 문제에다 붙여놨다고요. 왜 거기다 붙여놨겠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관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막 화가 나고 열불 나는 일이 많으니까 훅 터져버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하셨는데 제 마음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고 삐져나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못난 짓 골라서 합니다. 그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좀 온유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자꾸 이 4장 6절 7절을 욕심에다 갖다 붙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대학 문제 갖고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자꾸 그렇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다만 갖다 붙이지 마시고 성경이 원래 갖다 붙인 것은 너희 원래 간용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 원래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하라. 주님 붙잡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라고요. 이 평강이 들어왔으니까 관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옛 속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빈 곳간에서 인심 사납다고요. 곳간이 가득 차면요.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넘치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은 웬만한 건 다 넘어가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내가 요즘 좀 이렇게 그러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폭발해요. 저는 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관용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좀 멀어졌다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화나려고 할 때 가라앉혀 주실 것이고, 그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너그럽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 내 안에 저도 기쁘고요, 나도 기쁘고, 교회가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하면 교회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안 됩니다. 만약에 혼자 된다면은 주님께서 굳이 교회 안 만드셨을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께서 사람으로 모인 것은 이 문제 갖고 싸워보라 이거예요. 서로 그냥 가슴 아픈 일 있을 때 그걸 갖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다음에는 넉넉하게 받아주는 그런 거를 훈련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두루봐서야 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하고 때로는 막 부딪히고 짜증나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모하시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훅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맛보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관용으로 기쁨을 유지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걸 배우시고 그리고 관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훌륭하고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